교회 오실 때는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도 있어야 되지만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깊은 친교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성도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는 굉장한 인사예요. 그런 마음으로 늘 만나시고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온 유대 그리고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교제하시고 훈련을 받았는데, 과연 이 떡대 같은 장정들 13사람을 누가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후원했을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3년 반 먹는 것도 대단한 그런 경제력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좀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물론 유력한 사람들이 가끔 혼인잔치가 있을 때나 또 대접하고 싶을 때나 삭개오 같은 사람, 또 바리새인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12 제자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지만 그런 건 가끔 가뭄에 가문 땅에 콩나듯이 가끔 있는 일이고 지속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 그룹을 공식 후원한 놀라운 그룹이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 이렇게 3절까지 내려가 보면 처음 그룹은 남자들로 구성된 12 제자의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소개된 그룹이 여자 그룹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고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남자들 12 제자만 훈련하고 키우신 게 아니다, 여자 그룹들도 훈련하시고 키우셨다. 그래서 70명을 파송하실 때 거기는 남자들만 70명 파송한 것이 아니고 여자 그룹도 거기 훈련해서 파송하셨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8장 3절의 말씀 보면 공식 후원 그룹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들의 소유로 이 예수님의 그룹을 섬긴 사람들이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성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특별히 요한나는 헤롯 왕가의 거의 총독 수준과 같은 이 재물을 담당한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모두가 다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생활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자기들의 소유를 내놓아서 도울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 구성된 많은 여인들 중에 어떤 여인들, 병고침을 받고 많은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은혜가 충만한 여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몸과 마음을 들여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강요로 되는 것 아닙니다. 누가 헌신하세요, 도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상파울로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한 아파트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층에 살고 5층에 어떤 장로님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하루는 문을 똑똑똑 두들겨서 웬일인가 하고 갔더니 그 장로님 부인 집사님이 큰 피자를 막 이렇게 큰 걸 사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웬일입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상파울로 대학에 합격했어요. 상파울로 대학 직원들과 학생들이 한 2만 명이 되는데 브라질은 모든 연방대학과 주립대학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전체가 다 무료입니다. 다 스칼라십을 받아요. 굉장하죠 브라질. 거기에 합격됐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뭐 피자 달란 소리 언제 했어요? 사들고 선교사님 피자 줬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 있고 은혜가 풍성해지면 뭐 도란 이야기, 헌신한 이야기 안 해도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개척하는 현장에도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거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아시아를 위해서 전도하기를 애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고 이 몇몇 바울의 일행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유럽 쪽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간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첫 도시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도착해가지고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곳이 있나 하고 강가로 나가는데 거기에 유대 여자들이 모여서 역시 기도 모임을 갖고 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모임이 있어서 바울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여인들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청종하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은혜를 받아 이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가 개척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결과로, 루디아가 은혜를 받은 그 결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LA 자바 시장에 여러 옷장사들이 있잖아요. 옷 비즈니스 하는 여인이었어요. 경제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강권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결과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유럽 쪽에서 최초의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연설로 듣지 말고 강의 하나 듣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철학과 이론으로 듣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변화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 자기 소유, 자기 돈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했다고 했어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으니까 교회의 부족함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모두들 나눠 쓰려고 하는 풍성한 마음이 초대교회에 생긴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사를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환상적인 나눔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이 구제에 여유가 생기고 구제에 부자가 된 비결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호주머니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왜요? 은혜를 받으면 나누게 돼 있어요. 대학에 합격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고 피자를 사오는 판인데 하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호주머니를 열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러한 헌신으로 초대교회에 없어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4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어.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굶주림이 없어지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나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본문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 내용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공산주의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칼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본문들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철학을 만든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부정했어요. 인간은 물질을 만들어 생산해내는 하나의 물질적인 존재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한 번도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한 번도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고 강요한 적은 없어요. 가끔 부흥회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강요한 적은 있어도 사도들은 성경에서 그걸 강요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이런 나눔을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한 모델로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말씀을 열심으로 전하는 중에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런 환상적인 나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이런 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 내내 우리 캘리포니아는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메말라 있어요. 온 땅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필요한 것은 소낙비입니다. 우리 메마른 가슴, 메마른 사회에 필요한 것은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 은혜의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데 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웃의 궁핍함에 대해서 그것을 채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은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흩어서 막 구제하는데 어떻게 부하게 됩니까?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히 아끼는데 왜 가난하게 됩니까? 과도하게 아끼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를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을 윤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재물을 그냥 공중에 던지면 하늘에 쌓아집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불우한 이웃과 가난한 사람 관심을 갖고 도울 때 우리의 재물이 하늘에 쌓아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제의 여유를 갖는 것이고 구제의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우리 미국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1순위로 부자가 누굽니까? 옛날에 빌 게이츠였잖아요. 2006년 하버드 대학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을 때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가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비즈니스로 빠지는 바람에 중퇴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하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이 사람 우리 동문으로 만들자 해서 명예학사 졸업장을 수여하는데 그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어요. 하버드인들이여 전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거나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가 앞장섭시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이제는 졸업장을 받았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야 될 삶의 현장에 나가는 하버드 졸업생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직업적인 성취 대신 불평등 해소에 노력한 것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 봅시다. 참 이 졸업식 연설은요, 어느 목사, 어느 선교사가 도전한 것보다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왜요? 빌 게이츠가 그 졸업식장에서 한 말, 그 다음 2008년도에 300억 달러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회에다가 기증하고 미국에 기증하고 은퇴했어요. 어떤 사랑의 말을, 어떤 환상적인 천사의 말을 한 것보다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연설이고 그런 삶이었고 그런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빌 게이츠의 가슴을 만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미국 사회가 세금을 많이 내서 유지되는 줄 압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빌 게이츠와 같은 기부금이 없으면, 도네이션이 없으면 대학이 운영되지 못해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 땅에 올 때 그 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건설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근거에 그런 철학과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살 때에 모두 다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왔지만 그 기부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배워야 돼요. 그것도 행하면서 미국에서 아메리카 드림을 성취해야지. 내 노력으로 내 것 가지고 내가 평생 살리라, 그것 가지고는 미국에 살 가치가 없어요. 르네 뒤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해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의 주변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수정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책은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늘 무엇을 할까? 오늘 무엇을 먹을까?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도전을 주는 책이 오스키니스가 지은 소명이라는 책인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 르네 듀보가 이 책을 썼다고 했는데 르네 듀보는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라, 그 말을 이 오스키니스의 책 소명에서 인용한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삶의 주변을 봐야 합니다. 세계를 봐야 해요. 가끔 왜 선교해야 합니까? 우리도 바쁜데.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좀 인색하고 좀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심장에 창문이 있어서, 마음에 창문이 있어서 우리가 열고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그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선교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선교사로서, 최초의 선교사로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멀고 먼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이 땅의 옷을 입고 마치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으로서 중국 옷을 입고 선교하듯이 영국의 좋은 음식을 버리고 중국 음식을 먹고 살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음식을 잡수시면서 선교사로 살다가 마지막 5번의 유언, 내가 너희를 보낸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과 고통과 질병이 가득한 땅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사역이 끝났다고 발 뻗고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렇게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가난과 질병을 돌보는 책임이 나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왕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갈라놓았어요. 그 양들에게 야 너희들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줄였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에게 한 것,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언제 그랬었습니까?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 언제 주님이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 주무시거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지금도 이 땅에서 바쁘게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로, 목마른 자로, 나그네 된 자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자로 변장하여 이 땅에서 살고 계세요. 그들을 찾아 도와야 돼요. 이 땅에는 지극히 작은 자로 변장하고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어두워도요, 하늘의 별처럼 숨어서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은 책도 사보시고 팔복 이야기입니다. 그 동영상도 좀 보시고 그랬어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5개 나라의 말을 능통한 대단한 분이에요. 김포공항에서 인천국도까지 학교, 양로원, 고아원, 양계장 땅 수십만 평을 가진 거대한 부자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을 갖고 모든 땅을 이북에서 남으로 피난온 사람들에게 다 조각조각 다 나눠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가 이 김포공항에서 인천국도까지 오는 길에 마을이 이분이 기증한 땅 때문에 3개에서 4개가 마을이 생겼어요. 집 하나 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마을이 3개, 4개가 생겼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겨울에도 맨발로 그 차가운 영하 10도가 떨어지는 겨울에도 맨발로 길거리와 지하철에서 전도했어요. 지하철 여관들이 붙잡고 신발을 신기려고 해도 나 안 신어. 남북 통일되면 신을 거예요. 예수 찬다. 예수 찬다. 예수 믿으라. 지난 2001년 지하철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소천하셨어요. 그분에 대한 책 맨발의 천사 최춘선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4만 권이 판매가 됐어요. 400만 명이 그분의 동영상을 보고 수많은 한국교회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 사람의 생애 때문이 아니고 자신 때문에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삶을 보고 내가 결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입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과 가난과 병든 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 2가지가 있어요. 장기 계획하고 단기 계획인데 우리 예수님의 장기 계획은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불평등을 완벽하게 회복해서 정의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단기 계획은 나와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이런 불평등, 이런 질병 속에 사는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사역을 맡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단기 사역이에요. 귀 있는 성도님들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 돕도록 그 기초를 놓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기업가들,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간호원들, 선교사들, 이름 모를 수많은 평신도들이 낮은 월급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 땅에서 고난과 질병과 가난에 병든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장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박사를 받고 몽골로 기꺼이 선교사로 떠난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어요? 보셨나요? 하버드 대학 박사 출신이니까 어디 가나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려놓았어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몽골로 파송한 임갑순 선교사님, 물리학자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다 이야기 안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분이에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이에요. 영하 50도로 내려가는 차가운 척박한 땅 몽골로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드렸어요. 어떻게 살랍니까,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아무리 설교해도요, 귀가 없으면 못 듣고 은혜를 받아야 실천할 수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내 가슴을 사로잡아야 돼. 그래야 결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방글라데시도 가고 캄보디아에도 가고 파키스탄도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18년 동안 선교지에서 머물들여 헌신하다가 온 선교사 목사가 외쳐도 그거 안 들어요. 그래 가봐야 돼. 아유, 뭐하게 갑니까? 그거 선교지, 그 돈, 여행돈 그냥 선교지 보내면 되지. 천만에요. 가는 것이 효과적이 있어. 가야 돼. 봐야 돼, 눈으로. 왜 어린아이들이, 임신도 안 한 어린아이들이 배가 남산만해져가지고 죽어가는지 그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가지 않고 돈으로 선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천국에서 그냥 이메일 보내고 카카오톡 하고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는 것이 비밀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참 경건과 참 영성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참 경건과 참 영성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은, 참 경건과 영성의 형성은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과 영성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않은 섬 독도에 가가지고 혼자 살면서 내 영성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용서할 수 있는 영성이 있는지 몰라요. 혼자 살면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사랑이 영성이 있는가, 용서의 영성이 있는가, 그게 판결이 나요. 그리고 거기서 부대끼면서 영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에다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삽시다.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주님 대답도 안 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오셨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영성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건 목사나 선교사나 다 똑같아요. 은혜 없으면 말씀도 전할 수가 없고, 은혜 없으면 남에게 도전할 수도 없고, 은혜 없으면 말씀을 들을 귀도 없고, 은혜 없으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철학기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왜 저와 여러분들을 미국으로 불러주셨나요? 우리 아들, 딸, 손주까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잘 살려면 미국의 청교도 정신을 배워야지요. 그래야 잘 살게 해주시죠. 미국의 기부 정신도 배워야죠. 그래, 우리 자녀들이 나온 학교에다가 기부해야죠. 왜 기부 받아먹고 우리는 기부 안 합니까? 우리 자녀들 인류대학 나온 것으로 자랑하고 끝납니까? 수많은 청교도 후예들이 그 대학에 기부금을 내서 우리 자녀들이 인류대학을 졸업했는데 나는 따먹고 입 닦으면 됩니까? 우리도 기부해야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미국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죠. 아프리카 후예도 와서 대통령하고 있잖아요. 야, 우리 한국의 후예가 미국 대통령이 못 됩니까?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청교도 정신이 있어야 그 축복을 그 가문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분홍 색깔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순종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